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터전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이를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거룩한 직분에는 그에 걸맞는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의복 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옷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는 것으로 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 의복을 짓는 재료는 성막 재료와 유사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막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대제사장 의복은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한 재료를 사용한 성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대제사장 의복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가 성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에 사용된 재료와 대제사장 의복에 사용된 재료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제사장 의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듯이 내 삶도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해설 중에 보면 거룩한 직분에는 그에 걸맞는 거룩한 옷이 필요하다. 그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옷과 직분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 뜰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행할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의복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의 직분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함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 옷은 참된 영성을 지닌 탁월한 장인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재료가 성막의 재료와 유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통해서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옷 재료도 성막의 재료, 또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그곳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서 그가 성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오늘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 하루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성막처럼 대제사장 의복 역시 3중 구조를 띱니다. 제일 바깥에 입는 옷인 에봇은 지성소와 상응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에봇은 지성소와 같은 재료로 만듭니다. 에봇의 양쪽 어깨바지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 2개를 한쪽씩 부착을 합니다.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들을 통해서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이 기억되게 했습니다. 이 기념 보석이 주는 가르침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둘째,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변하시는 분입니다. 에봇의 어깨바지에 부착된 호마노 보석에는 무엇을 새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본문 해설은 에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에봇은 지성소와 상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봇의 특별한 점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 양쪽에 6개씩 새겨서 넣은 2개의 호마노를 에봇의 양쪽 어깨 받침 위에 하나씩 붙여서 그것을 기념 보석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사역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눈부시도록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닌 그런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 가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보석과도 같은 그런 빛나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변하심을 믿고 거룩한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향한 착한 행실로서 온전히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허락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바르고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임직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로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세움받은 일꾼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그 거룩함을 간직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로이 진행되어서 정말로 빠르게 집단 면역을 이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속히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나라가 순조로이 백신 접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 북녘 땅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마을을 불태워가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악행을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많이들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 또는 가난으로 어려워하는 교우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